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필요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최근에 혹시 다툰 일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상한 일이라든지 또 갈등이라든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게 진짜 필요한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싸움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죠. 정말 필요한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싸울 때는 진짜 진심입니다. 저도 간혹 5살짜리 저희 아들하고 진심으로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웃기지만 그때 저는 진심이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참 부끄럽죠. 40살이나 많은 아빠가 5살짜리 아들하고 싸운다라는 게 참 옆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가관이고 웃긴 거지만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다툼이 있다, 그것은 그때는 내가 불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불필요한지 알지만,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이게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싸우는 싸움은 없거든요. 이게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정 상하고 마음이 상한 것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게 내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고 보니까 불필요한 것인데 이 불필요한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오래된 각인과 뿌리를 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모두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충족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 상처 입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필요한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결론이 나 있잖아요. 영적 싸움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게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영적인 것보다도 나 중심의 것과 육신적인 것에 더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거기에 어떤 위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방어한다고 하는 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사실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인데 이게 성공보다도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명예, 나의 자존심. 이게 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컷 싸워놓고 보면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앞에서 끼어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앞에 만약에 좋은 차가 나를 질러서 간다면은 이 차가 이래가지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툭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는 거죠. 근데 조금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생각되냐면, 아, 저 사람 참 많이 바쁜가 보다. 그럼 저렇게 운전하면 사고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불필요한 싸움 안 싸워야지. 백날 해보세요. 백날 다짐해보세요. 내게는 그 순간만큼 내게는 필요한 싸움인데 그 순간만큼 이게 딱 각인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그 순간만큼 필요한 싸움이라니까요. 그때는요, 누가 옆에서 야, 사단에게 속지 마라 해도 화가 안 사라져요. 아는데 사단은 사단이고 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아, 그래, 불필요한 싸움 안 싸워야지. 그래, 말씀 잡아가지고는 백날 싸우게 됩니다.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게 필요 없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각인, 내게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뀌어져야지만 불필요한 싸움을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뭡니까?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틀린 것, 거짓된 것, 가치 없는 것. 우리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 우리가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흑암의 권세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가지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서 육신의 것을, 썩어질 것을 취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싸움 해야 되잖아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불필요한 싸움은 뭐냐? 이기는 싸움이에요. 불필요한 싸움은 뭐냐? 남의 것을 가져오는 싸움이에요. 세상의 모든 전쟁이 뭡니까? 유한한 데서 그것을 나눠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게 불필요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싸움은 뭐냐? 살리는 싸움.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싸움에 빠지지 않을 그 축복,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본다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국 비유가 그 비유 아닙니까?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소작농으로서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밭 갈다가 이 쟁기 밑에 뭔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항아리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물을 가져가면 도둑이잖아요. 이건 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게 보화 비유 아닙니까? 값진 진주 장사가 가다가 보니까 너무 귀한 진주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숭이 사냥법 말씀드렸죠.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 나무에 홈을 딱 파는 거예요. 나무 괴짝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큰 나무에 홈을 파는데 손을 딱 펴서 집어넣도록 홈을 딱 파놔요. 그 안에 이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바나나를 넣어놓고 안 그러면 설탕을 넣어놓고 그럼 원숭이가 단내가 나가지고 와가지고요 손을 넣어본단 말이에요. 넣어보니까 만져지는데 바나나인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려고 탁 잡고는요 빼는데 안 빠지잖아요. 주먹을 쥐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이 자기 생명보다 바나나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데도 이걸 안 놓고 팔짝팔짝 뛰기만 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영상이 있어요. 뭐냐? 틀린 가치를 줬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틀린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 위해서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완전한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보좌의 축복입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 보좌의 축복이죠. 이 보좌는요 왕이나 재판관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는 말은 통치하심, 곧 다스리심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보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벌하는 것도 심판이지만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은 그 법 안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럼 이 보좌의 축복, 보좌는 일단 중앙에 왕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통치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곧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호자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좌가 딱 있으면 그 왕좌에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좌를 볼 때 오른편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인지, 하나님의 오른편이겠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냐?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네, 이게 1번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성경의 7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좌에서 서신 거죠. 그리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뭘 하시느냐? 그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예수님 뭘 하시냐니까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 앉으셔서 뭐하냐?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셔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결국 이 사단 마귀는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 마귀가 지옥에 갈 동안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뭐 하고 계시냐? 그 마귀를 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그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오른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냐니까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나왔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좌우편에는 주의 사자들이 서 있어요. 천군 천사들은 서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이 주의 사자들은 그 양쪽에 딱 서서 뭐합니까? 호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떨어짐과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좌우편에 만군, 천군 천사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의 천군자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을 때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럼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미 자녀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의 축복을, 영원의 그 응답,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세기 3장 문제 그 사건 당했을 때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일지라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았던 자들도 예수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보지도 않았는데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이 구원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구원을 설명하고 또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이르렀느냐?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신분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과 진짜 이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게 그러면 구원이 덜 이루어진 거냐?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볼 때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 속에 죄악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죄를 짓겠지만 그 죄가 구원을 바꿀 수 있냐?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어렵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럼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시공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등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궁창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밖에 계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사단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던 존재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천사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영적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은 이래도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내가 한 기도도 사라집니까? 아니죠.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237 나라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방법이고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니까 237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뭡니까?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이죠.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237과 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6절 말씀에 5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 6절에 이야기하시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명이고 그것은 쉬운 일이다. 거기서 또 뭐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렇게 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237 빛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바울이 반복하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땅 끝까지 이루도록 237 나라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누리느냐? 그 답은 7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고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으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천군 차산을 파송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그리고 충분한 축복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누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다른 불필요한 것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담아주시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역사로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